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송구 성자 송요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6일 창조 가운데 6째 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내어 놓으시면서 생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동물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말씀이 3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17세기에 라이프 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론을 발표했는데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주의 온갖 요소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점점 생명의 성숙함과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의 그 생명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의 그 생명보다도 짐승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 이 침팬지나 이러한 것들처럼 거기에 이 사람처럼 걸어 다니기도 하는 그러한 짐승의 그 생명으로 또 좀 더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에 완성되어진 그 생명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과정이 내포되어져 있다. 이렇게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인 이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물에 빠져서 죽으면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나도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나도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새 신자들이 들어올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속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대표자인, 사람의 시작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도 같이 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순종한 것과도 같게 되어졌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내가 아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언제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사람이면 모두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구나.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모든 생명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땅을 지배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은 수만 가지의
이미지를 표현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자 같은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뱀같이 교활한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호랑이 같은 그런 얼굴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한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처럼 정복하고 죽이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해 줘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분배해주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분배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들의 탄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이 피조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다스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위치와 존재가
확실하고 소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떤 짐이나 세상의 것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니셨다 그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만 남은 사람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만물이 노래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소유가 시작이 되어졌다.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고 모든 것을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만물이 탄식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만물이 살고 만물이 생명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기다리고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있는 그 자리,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원에 간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바다 끝자락에 내려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수양을 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물고기가 사람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을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못 박히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로 포함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사람과 사람으로 접붙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구속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는 소유가 없고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고 존재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존재만 남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이 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품인 생명을 분배하고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가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함으로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만 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과도 같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존재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구속의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여 생명의 동산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